어제 스바냐 2장 말씀을 들을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와라. 그리고 수치를 아는 백성들도 와라.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는 거죠. 남자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성적 그리고 또 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는 공의적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 얘기가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고 네가 틀린 거야. 사실은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거. 틀렸다 맞다 그 얘기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힘들었겠구나. 근데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꼭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조금 더 그냥 남자가 바르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면 왜 그런 거 쓸데없이 신경 쓰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이죠. 신경 안 쓸 거 신경 써가면서 그까짓 거 뭐 잊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일 왜 끼어들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얘기가 심판을 봐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편 내달라는 거거든요. 내 편이 그냥 대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선악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그런지 조금 느려. 그게. 그런데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분별이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틀린 건 맞아. 저 사람이. 그런데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편파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편파적입니다. 인생은. 원래 인생은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이 편파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오늘 3장 1절 말씀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고위직 관리들이죠.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회적 전반적으로 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들이 꽉 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에이 세상 더러워서 이거거든요. 에이 세상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더러워서 그런 세상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은
조금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5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부르짖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계신다. 그들 가운데. 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면 정의롭고 하나님 계시면 공의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은혜롭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휴, 저러면서 왜 교회를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그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7절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감이 마음에 드는 시어머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엄마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들을 못 이기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시어머니는 하는 짓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애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꼭 닮았는지 너무너무 빼다 닮은 거야. 이 손자를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싫어하던 며느리가 자기 옆에 가까이 오는 게 이제 싫은 게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게 좋은 거야. 왜냐, 그 며느리가 와야 손자가 오거든. 며느리가 와야. 그런데 손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애 전혀 못 키울 줄 알았는데 애를 나름대로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키우던 방식하고는 그래도 인터넷 뒤지고 뭘 해가지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저렇게 잘하는데 미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며느리하고 관계가 딸처럼 좋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며느리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방법인 거죠. 그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옷과 같이 다 낡아서 하나님 앞에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입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바로 그 문제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14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딸이란 말이에요. 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노래해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바뀌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닌 난 너 사랑해. 다른 사람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시어머니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어머니 집에 며느리가 가면 다 큰 신우가 있거든요. 다 큰 신우가 있는데 자기가 볼 땐 아유 어떻게 저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할까? 어떻게 저러고 이렇게 마음에 들거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딸이 방 청소하고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안 해도 된다는 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해도 돼. 그러면 시집가면 뭐 다 할 건데 뭐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니 그러고 시집가면 다 할 건데 뭐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와서 어머니한테 마음에 들어보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누구는 그냥 뒤집어져서 둥글둥글하고 있어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역차별 한마디로 공의 없고 정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어떻게 해서 막 내가 오늘 열심히 회개하고 막 다시 내가 뭐 나를 뜯어 고치고 막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난 나를 돌아봐도 도대체 70 가까이 이제 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뀌었나? 별로 안 바뀌었어. 내 키가 그대로인 것처럼 별로 안 바뀌었어. 그게 방법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공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 나타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는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 수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믿어라. 그걸 신뢰해라.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 와라.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2절 말씀 다시 보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믿고 하나님에게 그냥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십자가 아래로 흘러요.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올 때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에게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스바냐서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부터 57년 동안 아몬까지 나라가 완전히 그냥 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나와, 겨우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이 나오더니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스바냐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스바냐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불꽃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되면 누군가에게 그 불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숨기시는 자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 더러운 세상,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세상, 우리가 있는 그 세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불꽃이 피게 만드는 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것 같은 세상 속에 오히려 사랑이 그것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안 힘들고 왜 안 어렵겠습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사랑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을 피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 더러워서 피해야만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신 자 되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고 그곳에 여호와의 불꽃이 피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때로는 더럽게 느껴지고 교회가 공의와 정의가 상실될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불꽃을 피게 하시는 사람으로 숨기셨으니 그곳에서 불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9월 한 달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9월도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열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쳐서 여호와의 불꽃을 피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9월 한 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에서 병약한 육체는 치료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주시고, 경제적인 삶에 부유케 하시는 충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